예, 우리 수요일날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 혹은 주가도, 우리 신앙의 옛 선배들은 주가도라 불렀어요. 주가도. 왜 이렇게 불렀는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불렀지요.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늘 할 때마다 이제 구조는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뭘 빨리 기억을 하려면 물건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집안 청소를 하고 집안에 이거는 어디 안으로, 이거는 냉장고 안으로, 이렇게. 그렇죠? 우유를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고 우유를 예를 들어 농장 안에 집어넣으면 찾기가 힘들듯이 구조 정리가, 집 정리가 필요하듯이 성경을 읽고 또 어떤 글들을 읽을 때 대단히 중요한 건 구조를 빨리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른 이해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결론인 마지막 성령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부른말과 성령만 해도 기도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권세가 영원하십니다. 훌륭한 기도지요. 그런 기도의 지향성을 가지고 그 중간에 6개의 간구문이 있습니다. 6개의 간구문은 3가지씩 나누어지는데, 위에 3개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시고, 밑에 3가지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위에 3가지는 아버지와 관계된 것, 그리고 밑에 3가지는 우리와 관계된 것,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다가 지난주는 4번째 간구문이었던 우리의 양식, 쉽게 말하면 그 기도문은 무엇 달라고 하는 기도문이었다 그랬죠. 제가 어제 지난주 쉽게, 그렇죠, 밥 주세요, 아니에요, 밥 주세요. 그런 간구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일용할 양식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5번째 기도문은 좀 깁니다. 긴데 여러분이 한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5번째 기도문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좀 길죠? 주기도문 가운데, 간구 가운데 가장 깁니다. 근데 짧게 요약하면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째 간구문,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이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5번째 간구문은 다음 주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부분적인 이야기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죄 용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셨다, 그 말이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 값을,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왜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극치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셨는데 왜 주님은 우리들 보고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꼭 이단들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가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 아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노멘이죠? 그래요. 죄 책임은 지금 누가 다 졌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죄값을 다 졌어요. 우리가 죄 졌다고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두드려 맞고 회개하면 돼요. 자, 죄값을 해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시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이 다섯 번째 기도를 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미 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가 뭘까요? 뭐뭐. 그렇죠. 그렇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통하기 위해서. 자,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도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그죠?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 여러분 그 신생아실이라든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이를 만나려면 뭐부터 씻어야 돼요? 손을 싹 씻죠. 왜 씻어야 되죠? 아이와 접촉하기 위해서 씻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죄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과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도 이런 질문을 갖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뭘 또다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어느 종파 가운데 그래서 이런 종파 있는 거 아세요?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두 번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딱 한 번만 회개하고 한 번도 살아가면서 회개를 안 하는 종파 있어요. 아주 유명한 종파가 있습니다. 한 번 딱 회개하고 그 나머지는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는 종파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도 잘 배워가지고 이제는 뭐 제 머리 위에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구워 삶아 먹을 수가 없어. 큰일이네. 예전에 진짜 옛날 어르신들 권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 권사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국 이제 앞에 왔는데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해놓은 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가는 길임을 너무도 잘 압니다. 성경은
단호에게 인생을 나눌 때 딱 두 부류밖에 나누지 않아요. 의인이냐, 그다음 죄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냐, 악인이냐, 경외하는 자냐, 그다음 업신여기는 자냐, 복 있는 자냐, 복 없는 자냐. 중간은 없어요. 딱 둘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둘 중에? 자,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도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죠? 의인. 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는요, 베드로처럼 따라해 보세요. 배짱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에게는 배짱이 있잖아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나를 의롭다 할 때 내 실력을 보고 나를 의롭다,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주고 나를 코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의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보지 말고 자기를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완전하신 순종을 전제로 하여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린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지만 죄의 세력은 아직까지라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는 이제 와이셔츠를 하얀색밖에 입질 않아요. 이제 여러 색깔을 제가 안 입는 이유는 목사는 하얀색, 그러니까 정장도 거의 무슨 색이죠? 거의 목사님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줄 알고 거의 색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고 와도 딱 한 벌처럼 느껴지는 게 목회자는 거의 그래요. 와이셔츠도 우리 목회자들 잘 보세요. 색깔 입는 와이셔츠는 그들은 이제 멋쟁이 목사님들이고 저희 같이 촌티나는 사람 무조건 하얀색 입는다고. 근데 이 하얀색을 입으면 불편한 게 있어요. 한 하루 지나고 이렇게 메고 다니면 뭐가 많이 끼는지 아세요? 목에 이 와이셔츠 목에 때가 아주 뽀얗게 껴요. 왜 그러는가? 그럴 때 뭐예요? 와이셔츠는 하얀데 주변에 공기와 대기와 환경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의 세력이 환경이 주변에 있고 우리 또한도 죄의 잔재 세력이 꿈틀꿈틀 거리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모습 때문에 죄된 본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루터 같은 이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우리 구원사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그다음 죄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멋있는 말이면서 위험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하는 말을 하시다. 근데 여하튼 그 의미를 알 때는 대단히 멋있는 표현이 분명하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칼빈 같은 경우는 루터 같은 경우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하튼 우리에겐 죄의 본성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청산하시면서 깨끗이 청결케 하시며 나아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 될까요? 언제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언제 정도 되면? 장로님이 되면 죄 안 질 것 같죠? 신앙생활 착 하고 장로님 되면.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장로님은 좀 목사님이 되면 죄가 안 질 것 같고, 근데 제가 늘 이해하지만 목사가 되면 목사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면 이름 적으려고 했는데 지금
예, 목사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따로 있고요. 장로가 되면 장로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면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늘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죄의 본성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어서 비록 의인이지만 어떤 의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덧입혀 주신 의인. 그래서 이 의를 칭의라 그래. 칭의. 의인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꿈틀꿈틀거리는 뭐가 있어요? 용룡이 나르사에 보면 이방원 머릿속에 꿈틀꿈틀거리는 벌레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야망이 타오르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본성의 잔재 때문에 죄된 습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아이들은 좀 순수할까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 천국 들어간다고.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요.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 맞게끔 아주 죄의 본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아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남 얘기, 여러분과 제 자녀를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죄의 본성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마지막 식사 자리인 줄 몰랐어요. 훗날에 그게 마지막 식사 자리라서 우리가 붙인 이름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붙였지만 그건 사실 그때는 그 제자들은 몰랐었지요. 근데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숫대에다 물을 받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신 다음에 제자들의 뭘 씻겨줬지요? 발을 다 씻겨서 발. 그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구두를 신거나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민족이 아니라 샌들을 신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에 샌들을 신기 때문에 조금만 밖에 나가면 이 마른 먼지가 이 발에 붙어서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발은 누가 씻겨주냐면 그 집 주인이 아니라 종이 항상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발을 씻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종이야. 근데 예수님이 발을 딱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 전까지는 주님을 뭐라 불렀어요? 예수님을 스승님, 주인님, 주님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서 발을 닦으니까 이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 둘, 셋. 그러다가 누구 차례 왔냐면 베드로 차례에 딱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주님,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종인 우리가 선생님인 당신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자라. 이 말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 그때 전 제일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냐? 그런 무식한 말을 그때 안 했다면 아마 우리가 늘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어떤 무식한 말을 했냐면 이런 무식한 말을 했어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머리를 들이밀더니 목까지 시켜달라고, 머리도 감겨달라고, 손도 감겨달라고, 목욕도 시켜달라고 했죠. 제가 그분에게 왜 고맙냐면 그 질문 베드로가 안 했으면 누가 평생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마 평생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지부를 딱 찍으시면 뭐라 말씀하셨냐면 야, 이미 샤워한 사람, 목욕한 사람에게는 씻을 필요가 없고 근데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칭의를 받은,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에 필요한 회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무슨 회개를 하면 돼요? 무슨 죄 용서를 구하면 돼요? 이제는 발 씻는다는 건 일상을 산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날마다 발을 씻듯이 씻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지루하게 이야기하냐면, 한국교회 요즘 진단하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막 나누다가 요즘 한국교회의 트렌드 가운데 한국교회의 트렌드 쪽에 힐링이라는 게 요즘 가장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도 힐링이요, 뭐 쇼 프로그램도 힐링이요, 뭐 토크쇼도 힐링이요, 교회도 힐링이요, 상담소도 힐링이 뭐 그거요. 근데 문제는 힐링 치유하다 보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냐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회개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는 뭐예요? 자기가 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냐면 죄 지은 사람이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몹쓸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씁쓸한 부분 때문에 요즘 교회에서 회개라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말하지만 성도가 죄를 면밀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와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적게 알아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려면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우선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 부부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가 약간의 어떤 부부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가 결혼해서 싸우는 게 정상일까요? 안 싸우는 게 정상일까요? 들었지 여보?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싸우는 게. 근데 어느 부부나 다 싸운다. 근데 문제는 싸우면서 반드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시간 지나면 얼버무려지지 않아요. 이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반드시 그 관계가 청산이 되려면 반드시 죄를 지은 쪽이, 실수한 자가 먼저 뭘 구해야 되지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우와 교우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부와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면 우리 또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어놓는 작업을 따라 여러분이 주님에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를 많이 하신 분은 있어요. 눈물 흘리고 진심으로. 근데 그런 기도 들으면, 야, 저 사람이 진짜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에 그 연구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대학생들 연구 보고서에 죄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인데, 누가 죄에 대하여 민감한가, 그리고 누가 죄책을 많이 느끼고 있는가라고 이게 그 연구 조사했는데 상위 1%가
청년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민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거 신앙인의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신실하심에 퉁쳐버려요. 뭘 퉁쳐버려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를 퉁쳐버려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고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민감해야 될 모든 부분을 탁 퉁을 칩니다. 마치 밑동을 자르듯이 자르고 뭐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실하신 분.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죠? 네, 우리의 영적인 둔감이 빠져 있습니다.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고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자신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방치하거나 그렇지 않으셔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혼을 내시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표로 인도하시고 혼을 내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에는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 기도가 무슨 내용이 있겠는가 할 때, 기도를 할 때 4가지 내용이 있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 뭐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이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다음이 감사죠. 연약한 우리들이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인자하셔서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간구죠. 간구. 근데 여기서 뭐가 자꾸 빠진다고요 지금? 고백이 빠진다고요. 고백을 뭘로 퉁치냐면 감사로 퉁을 쳐버린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 용서가 왜 긴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12절에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내용 한마디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죄 용서.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다른 데와는 다르게 되게 길게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조건부처럼 보이는 게 붙어 있는데 어떤 조건부처럼 보이는 것이 붙어 있냐면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 보세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개인의 1인칭을 쓰죠.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가 뭐처럼 느껴지냐면 조건부처럼 느껴져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99%가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99%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실수를 많이 해서 사람 사이에도 죄의 용서가 필요하듯이 이해되시겠어요? 하물며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자, 이게 내가 누구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끼리라도 사람끼리, 부부끼리,
남녀끼리, 관계끼리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상황이듯이, 하물며 더 높은 하나님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날마다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하며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와 이 용법, 용례 쓰는 거 좀 달라서 이 말은 조건부로 이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서로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존재이듯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우리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넉넉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대표적인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오늘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좀 마무리하죠.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자, 요한 1서 1장 신약성경 387쪽 됩니다. 신약성경 387쪽 요한 1서 1장 7절. 제가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3절. 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이제 쓰면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성도의 교제지요.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또 누구와의 사귐이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교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위로는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제가 읽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다음 잘 보세요. 스스로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속이는. 자, 이 8절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9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노출 아래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라도 너희들과 뭐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교제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죄를 혼내서 깨끗하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죄를 혼내서 깨끗하게 하자를 넘어서
너가 죄의 문제 때문에 누굴 찾는다고요? 아버지를 찾으니 그 죄의 문제를 통해서라도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지으면 벌 주고 죄를 안 지으면 상 주시기 위해서 죄 짓지 말아라, 죄 짓는 거 안 돼,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미쁘시냐면 너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도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와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구절을 보고 제가 읽을게요.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신약성경 357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신약성경이고요. 357쪽 4장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배고파했었고 눈물을 흘렸으며 피곤했으며 아파했으며 그랬던 분이다.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이런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도 우리와 사귀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죄 용서까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수단으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여러분이 민감해서 우리 심령을 잘 도려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가운데 교제하며 음성을 듣고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잠깐 먼저 드릴게요. 이게 신방 기간에 이렇게 구역장 공과를 몇 주 쉬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과 오늘부터 할 거예요. 구역장님들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승모 목사님이 지난주 아프리카에서 사역 잘 끝내고 4월 셋째 주 이제 헌신 예배 때 우리 교회와 함께 우물 파기한 것 또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실 것인데, 또 이번 주 중에 또 바로 미얀마로 또 사역을 나가셨어요. 피곤치 않도록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며 우리의 죄의 회개 이 부분까지라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그 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아닌 민감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교제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여 숨기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따라 사죄의 은총을 덧입는 그런 은혜를 성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멈춘 죄, 그리고 주의 뜻을 망각한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흡하기를 멈추고 이 세상의 정욕과 내 욕심, 내 사욕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죄들, 이 모든 죄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찾아가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창구인 줄 기억하여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승리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언제나 주 안에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